제가 기도하고 우리 강원 지역 전도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중요한 우리 목회자, 또 우리 귀한 제자들, 또 우리 사명자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살리고 또 현장 살리기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미션이 되어져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것만 되면 지역 복음화는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향한 정확한 한 사람, 제자, 그렇죠? 한 장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시스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시스템이 깔리면 지역 복음화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한 시스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 이미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루디아의 집, 이 장소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나중에는 루디아의 집이 그 지역 살릴 지교회, 또 지교회를 넘어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죠.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서 지교회까지 세우고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이죠. 여러분, 지속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지속이 안 하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죠?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을 썼다 돼 있죠.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대요. 날마다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것을 이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지속하는데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1987년도 9월 30일 날 영도에 부임을 받고 이제 가셨죠. 벌써 그것이 36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유 목사님이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포자가 뭐냐면 마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포기한 교회, 마포교. 여러분, 마귀도 포기해야 돼요. 정말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귀도 포기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지속하거든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50년 전통 식당이에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 50년 동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죠? 50년 동안 잘못된 것을 지속한 거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걸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포자가 돼야 됩니다. 마귀가 포기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마귀가 포기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날마다 이 말은 시간 거기 얽매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장소도 핑계 없이 어떠한 장소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속입니다. 여러분,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똑똑한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지속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구원의 길 지속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결국에는 그 비밀을 딱 찾아보니까 지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혹시 이 식당에 주인이 바뀌었나? 왜 이렇게 이 음식 맛이 달라졌지? 왜 달라졌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손님들은 안단 말이에요. 왜냐?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떠나는 것이죠. 결국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이라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특히 오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 이것은 결국에는 지속이거든요. 이 지속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막으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1번 지역 복음화. 여러분, 지역 복음화 가운데 가정 복음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복음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결국에는 한 지역, 이 한 지역을 딱 선택을 한 겁니다. 한 지역을 딱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했던 게 이제 기도였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아주 베이스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 1장이잖아요. 돌아가자는 말은 1장이 뭐였습니까?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 열흘이면 열흘, 6개월이면 6개월 지속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이런 거 속에서 결국에는 뭐가 나왔냐면 한 사람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진짜로 뭐냐면 지역의 땅을 밟으면서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깊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바로 여기서 루디아와 같은 이런 확실한, 이런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러분들 여기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마트를 갔다가 그 마트에 있는 직원 소중하게 보세요. 미용실에 있는 원장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만남.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니고, 예를 들어 그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의 그 직원들, 여러분 그 만남들을 소중하게 보세요.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한 장소, 빌립보 지역, 이 한 지역을 선택해 놓고 한 사람을 만났죠. 루디아. 그리고 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 우리는 이 장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줬을 때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이죠. 루디아의 집 나옵니다. 여기에 바울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진짜로 막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사역의 문이 열리면 집중하거든요. 진짜로 집중합니다. 한 장소.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드릴 한 시스템. 교회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이죠. 지속이라는 게 결론 키죠.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여기 보면 루디아의 집이 또 나오죠. 이미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이 뭐 다락방이면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면 지교회, 문이 열린 겁니다. 뭐 전문교회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요, 한 사람과의 만남, 또 한 장소, 중요한 장소가 열리면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뭐 다락방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지역을 선택해서 빌립보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이 나왔죠.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다락방부터 쭉 가다가 지교회, 나중에는 지교회 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한 지역에 응답받은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한 것이 그래 빌립보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나와야지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냥 막 그래서 이 전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녀요. 여기 일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고 그래야 사역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에너지가 다 분산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한 곳에 딱 집중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에 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딱 가지고 이 검은색 종이에다가 이 초점을 딱 맞추면 태양하고요. 돋보기를 거쳐가지고 검은색 이 종에다 비치면 거기서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딱 집중을 해주면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분산돼 보세요. 하루 종일 돋보기를 들고 있어도 연기 안 납니다.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지역을 선택해 놓고 제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열릴 수 있도록 한 사람과의 만남, 루디아와 같은 이런 제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 확실한 제자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 가진 제자, 성질머리 더러운 제자 있잖아요.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주세요. 거기 하나님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전문교회가 깔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문 여시면 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또 옮겨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에 가서 또 나오죠. 한 사람, 야손. 나오죠. 야손의 집 나오죠. 거기 시스템이 깔린 겁니다. 그 출발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좀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그 집이 나왔죠. 그 집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시스템이 깔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지역 복음화를 향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도할 것인가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3번에 걸쳐서 한 사람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셔라. 제가 말씀 줬잖아요. 여러분 소중하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요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한 장소, 말씀 운동하는 장소 한 군데만 나오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학교 앞에 가서 그 앞에 가니까 문구점이 있더라고요. 문구점에서 애들 좋아하는 떡볶이도 팔고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걸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에게 얘기했죠. 그 전국의 수많은 문구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근데 떡볶이를 좀 팔아줄 테니까 여기 테이블하고 의자 몇 개만 나에게 좀 주라. 근데 마음껏 팔아주는 거죠.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다 해봤자 5,000원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영접 운동하고 거기서 막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아니면 저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막 그게 조금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운동장까지 이렇게 선생님들 주차하는 주차 공간을 딱 주차를 해놓고요. 점심 때 아이들 나오면 거기다가 불러다가 잠깐 만나서 복음 전에 차 안에서 양육까지 하고 이제 그게 장소죠. 그게 시스템이 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여러분 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한 시스템입니다. 한 시스템. 결국에는 이제 이 시스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에 해보니까요. 치유다락방. 우리가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치유다락방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최근에 막 귀신 들리고 막 보이고 이제 그런 가정에 뭐가 막 보이는 거면 귀신이 너무 시달려 가지고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이. 근데 보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자녀가 똑같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아이 자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영접을 시켰죠. 그러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밤중에 이제 들어갔죠. 화요 집회가 있어도 갔다 와서 밤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치유다락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 이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에다 안진병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 뭐 정신, 마음, 생각의 병, 육신적인 질병.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가 결국에는 지속했거든요. 계속 뭐 우리 교회 나와라.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계속 복음만 말해주고 집중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양육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매일 다락방 아니면 자주 다락방 카톡으로도요 계속 주고받고 또 우리 중요한 제가 영상 있다면 영상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걸 볼 수 있도록 그걸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일지를 드리갖고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계속 거기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일단 제가 첫날 다락방을 하는데 귀신이 탁 떠나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멀쩡하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지속 매일 다락방 저 같은 경우는 치유 다락방 같은 경우는 매일 다락방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우리는 뭐 글씨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씨도 가르쳐주고 기억 니은도 가르쳐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거죠. 때로는 영적 싸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집에서 영적 싸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집 근처에 가서요. 거기서 제가 막 기도로서 영적 싸움 해주는 겁니다. 그 집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영적 싸움하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도요. 막 기도해 준 겁니다. 영적 싸움 했어요. 그게 너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인 사역을 해보니까요.
무속인 사역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귀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멀쩡한 신앙생활 잘하는 다락방 멤버들에게도 귀신 들어오거든요. 저는 최근에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목사님 귀신 들린 거 봤습니다. 그 치유됐거든요. 또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거 봤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저희 교회 와서 또 치유받고 가셨어요. 또 교회 사모님이 귀신 들린 겁니다. 성교지에 갔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겁니다. 제가 아는 대구에 계시는 중요한 이 사모님인데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갔다가 중요하게 귀신 들려갖고 오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치유가 되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목사랄지라도 사무랄지라도 중직자랄지라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무속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죠? 진짜 우리 어느 때는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사역자가 나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집회를 갔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틈을 타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었다가 다시 무속인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막 차려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경제 문제 같은 거 여기 다 걸렸잖아요. 당장 이 돈 버는 거, 또 운명에 묶여 있어갖고요. 혹시 내가 이걸 그만뒀다가 또 어려움 당할까봐 그 운명에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이 금방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귀신은 떠나가는 거지만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멀쩡한 신앙인들에게도 귀신 역사하는데 무속인은 돌아온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속인이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5절 어렵게 양육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귀신 들린 여자분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놓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준 겁니다. 정확하게 여자 육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준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펼쳐놓고 다 이뤘다. 영어 성경에 피니시 당신의 모든 문제 끝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돼 있잖아요. 뭐가 자꾸 보이고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딱 펼쳐놓고 읽어라. 이 말씀 읽어라 당신이.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마귀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자. 이제는 당신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다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제는 당신 얘기해주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읽고 당신이 귀신의 얘기를 해라. 너는 거짓말장이다. 너는 게 진리가 없다. 네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건 다 가짜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에 그가 나를 지켜주시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매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만질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펼쳐놓고 성경 구절을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무속인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계속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저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계속 지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무속인들 가운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똑같은 찬송가 계속 불렀습니다. 똑같은 찬송가를 계속 불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288장 아니면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갈 때마다 그 찬양 불렀습니다. 이분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본인에서도 찬양으로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서 막 싸우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 때 보면 예전에 서정자 목사님이 A4 용지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면 간단하게 기도문을 썼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눠졌잖아요. 그것만 사람들이 읽어도 사람들이 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속인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치유 대상자들은 이 사람들은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씩만 탁탁 주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있으면 줄 있잖아요. 줄을 딱 펼쳐놓고 아니면 달력 같은 데다가 뒷면에다가 크게 써줍니다. 뭔가 이 사람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와야 돼요. 글씨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달력 뒤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라. 하루에 한 번씩만 써라. 이렇게 여러분 미션을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치유다락방은요 매일 한다든지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영적 싸움 또 그 집 근처에 가서 막 영적으로 막 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 대상자들은 복잡하게 사역을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어려운 단어 알아듣지 못하는 죄송하지만 복음 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걸 전체 해준다.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이왕이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요.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한다 그러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럼 로마서 3장 23절 펼쳐놓고 그것만 얘기해서 이것 때문이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죄 때문이다. 간단하게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빠져나오더라도 그 빈 공간 동안에 그 빈 시간이 있잖아요. 이분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도록 만들다든지 이분이 혼자서라도 정말 계속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찬양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전환하는 거예요. 전하고 같이 전화상으로 또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해보면요. 이분이 그런 찬양들을 한 달 동안 같은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찬양 한번 해보고. 몇 가지 찬양만 계속 이분이 해도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치유다락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여자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싸워주고 했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아들 유치부 아이도 같이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됐죠. 이게 치유사이겠죠. 이게 제가 교회 오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왔더라고요. 자, 그럼 또 보세요. 두 번째, 10회 다락방. 우리 10번만 만나자. 10번만 만납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잘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저는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 정상이다. 아주 극히 정상이다. 나도 예전에 안 믿어졌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을 펼쳐주는 겁니다. 이거 봐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다. 나랑 10번 만나자. 나랑 10번 만나자. 이게 들으면 듣기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 10번 다락방을 했어요. 딱 끝나고 나니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락방을 한다든지 다른 다락방과 거기에 연결을 시켜주는 10번 다락방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번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룹 다락방이 되어지고 이 그룹 다락방이 나중에는 지교회가 될 만큼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죠? 각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 사람에게 권하고 권한다는 말 권한다는 말은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이 됐으면 가르치래요. 양육이죠. 때로는 예배, 양육 아니면 예배. 그리고 이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세우려 합니다. 이 사람을 세워야 하잖아요. 제자입니다. 사명자죠. 권하고 영접, 가르침은 양육, 예배, 세우려 함이라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완전히 지속하는 거죠. 개인 양육. 이 개인 양육 때로는 뭐 치유 다락방 할 수 있겠죠. 이게 나중에는 그룹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교회까지 되어지는 이 응답을 이제 받게 되어졌죠. 저는 이제 오늘 메시지는요, 뭐 이런 걸 할 때, 목사님,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될까요? 오늘 제가 교재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속에 대한 얘기가 좀 키고요. 그러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명자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 다락방. 그래서 제가 다음 메시지를 제가 할 때는 그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깊게 좀 할 건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왜냐? 사명이 딱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사명을 심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이 내시가 보세요. 30절,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지도해주고 사명자 다락방처럼 이렇게 짧지만 마차 다락방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39절에 기쁘게 돌아갔대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한 시스템 소중하게 보시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났어요. 15절 한 장소가 나온 겁니다. 그 중심으로 40절 루디아의 집 거기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무속인이 예수 믿고 돌아왔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무속인이 돌아왔죠. 이뿐만 아닙니다.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에 사도 바울이 집중을 하고 지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무속인도 간수도 그 가족들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사람들이 여기 또 걸려드는 거죠. 여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만났던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 여기 다 오겠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10년도 7월 18일 날 제가 경남 창녕에서 교회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설립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뭐 틈을 안 주고 바로 설립 예배를 우리가 딱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6월 그 20일자인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일이 생겨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길바닥에 나오게 된 거죠. 6월 20일 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 달도 안 되게 이제 왜냐면 그 다음 달 18일 날 제가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노예에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설립 예배를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저는 설립 예배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우리 대구노회 노회장 목사님, 우리 천세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 전도운동 이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걸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되어져서 하다 보니 거기에 분명히 무속이 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이고 간수와 같은 전문인, 공무원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우리 다 응답받았습니다. 말씀도 저는 다 응답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이 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걸 소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지속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이 36년 동안이 전도운동 지속하셨잖아요. 뭐 그 전에 부교육자 때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넘으시겠지만 영도에서 시작한 지가 벌써 36년째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누리시고 가장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사역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복잡하게 주지 마시고 사역을 할 때 간단하게 쉽게 형님 짧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강원 지역의 우리 귀한 교회들, 우리 귀한 목회자들,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